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나라 사랑의 의미까지 되새기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신은제를 종종 범하곤 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상대로, 세상 풍속대로, 세속의 물결대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천 초목들의 생명력이 강하여지고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기 위하여 익어가고 있는 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새 힘을 공급받아 더욱더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어두운 곳에 희망을 주며 혼탁한 세상을 깨끗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도 잘 자라서 추수할 때에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속에 강팍하고 냉랭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옵고 온유함의 대표자인 모세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념 논쟁과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과 생각을 하지 못하는 위정자들을 굽어 살피시사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올바르고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정치들과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20일 유치부와 초등부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도해 오신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지혜를 채워주셔서 꿈나무들이 잘 양육되게 할 수 있게 하시오며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장마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나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게 하시오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슬픔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가족분들을 위로와 격려해 주실 줄 믿사오며 어머님의 믿음을 본받아 후손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받는 저희들에게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듣는 성도님들이나 부르는 대원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마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후덥지근하게 그지없는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더위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증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아름다운 섬, 그것도 자연 친화적인 슬로 시티이자 소금 염전 갯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교량이 놓여 차로 운전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증도는 1970년대부터 보물섬으로 불려왔습니다. 1975년 증도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건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고급 도자기가 걸려 올라온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중국에서 떠난 배가 일본 교토로 향하던 중에 이 증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2만 점이나 넘는 고급 도자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물건들이 인양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지정 사적 지역으로 또 지정되는 등 그래서 이 섬의 별명이 보물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이 진짜 보물섬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도 인구의 9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증도가 이렇게 섬 전체가 예수님을 다 믿게 된 이유, 나아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걸출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보물과 같은 문중경 여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중경 여 전도사님은 본래 17살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자 남편이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문중경 여 전도사님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지인 목표로 이사 왔다가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인 대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문중경 여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마치고 시집이 있는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섬들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10여 곳의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매년 고모신 9클레 이상이 닳도록 섬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하고 너무나도 척박했던 섬들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중경 여 전도사님은 1950년 6.25 전쟁으로 내려온 공산군에 의해서 증도 백사장에서 총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중경 여 전도사님의 순교의 피는 신안군 일대, 특히 증도를 복음화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의 영적 고목들을 일으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도의 주민들은 증도의 진정한 법에는 발견한 보물선이 아니라 문중경 여 전도사님과 그 영향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나같이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율법을 구체적으로 선포해 나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보배로운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보배로운 백성임을 다시금 상기시킬 뿐 아니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축복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세 가지 약속만 아니라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이 말은 보배로운 백성으로, 존귀한 백성으로 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종살이하는 노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루라는 말은 미천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천하게 그지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노예처럼 부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까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 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뛰어나고 존귀한 성민으로까지 그렇게 삼아 주셨음을 재차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에 종살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죄에 끌려다녔고 죄의 지배까지 받았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제일 아래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택함을 받아 이제 보배로운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 이 세상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존귀하기 그지없는 제사장의 사명까지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어때야 됩니까?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고개를 당당하게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백성이자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기까지 한 복된 성민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삼아주신 보배로운 백성, 그것도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3번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설교를 신명기 4장 후반부부터 26장까지 가장 길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제로 삼아 율법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말씀했을 뿐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훈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야말로 보배로운 백성, 존귀하고도 너무나도 복된 성민이기에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강력하게 재차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 율법을 자주 규례와 법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가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규례를 호크, 법도를 미시파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무로 지켜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규례만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로 된 율법은 단지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에게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도 존귀하고도 훌륭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존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로 죽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미천한 존재,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영어로 보배, 쓰레기는 비슷한 단어,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를 트레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쓰레기를 트래쉬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쓰레기를 다 내다 버렸는데 이를 가져다가 땅에 파묻거나 아니면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재활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쓰레기를 다시 보배로 만드는 작업을 하곤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리사이클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쓰레기처럼 비천하거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배로운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리사이클링,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속하여 함께 지어져 갈 때에 보배로운 인생, 구별되고도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보배롭고도 거룩한 백성답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말하면 하나같이 그대로 우리는 하곤 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교수나 전문가가 말하면 다 맞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말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뿐 아니라 행동하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보배롭고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고자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것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관하였고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크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또는 야훼로 6,700여 차례나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엘로힘으로 2,700여 차례나 그렇게 나옵니다. 엘로힘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신보다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가리켜 I am who I am 이란 말하면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신이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이미 계신 분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시작이 있기도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실 뿐 아니라 장차 계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우상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보다 뛰어나시고 탁월하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기에 엘로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시고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명철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범사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그것도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특히 온갖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뿐 아니라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하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주 대심,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주 대심, 로드십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나가는 보배롭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보배롭고도 구별된 거룩한 백성, 복된 성민으로 살고자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어떠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행하고 그의 유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박언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어갔던 교부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부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적 흐름이 되어서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라틴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중세에 이르기까지 절정을 이룬 영적 운동이 있습니다. 거대한 영적 흐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렉지오 디비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독서 운동, 거룩한 성경 읽기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렉지오 디비나,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아주시겠습니까? 네. 렉지오 디비나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렉지오, 읽기, 그리고 메디타티오, 묵상, 오라티오, 기도, 마지막으로 콘텐피아티오, 관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생각하고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는 깨달은 바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관상이란 말은 명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삶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으로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음성 앞에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깨닫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큐티, 콰이어 타임, 묵상의 시간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건 너무나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세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을 본받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가 소문으로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실 너무나도 훌륭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도 베레아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더 너그러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려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그것도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말씀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베레아 성도들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까지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 가서 주신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기록에 남겨 다시 상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 나아가 복되고 더욱더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성민으로까지 우리를 삼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인정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인정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의 소리에 흘깃해서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 복되고도 더욱더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성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셔서 보배롭고도 존귀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그것도 복된 성민으로까지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들 세상의 소리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백성,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믿음으로 바치는 이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더욱더 무더워지고 후덥지근해지는 이 날씨 속에서도 영역 간에 간극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사에 계시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 그동조차도 힘들어할 뿐 아니라 정신까지 맑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이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는 기력을 되찾을 뿐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병사에 계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투병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도까지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를 주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들까지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하여서 장례를 치른 두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의 귀한 신앙을 자녀와 후손들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되어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우리 앞에 있는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6월달도 오늘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되는데 7월 시작하면서 함께 월삭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주집사님, 우리 권사님, 직분자들 맞이 마시고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역도 종강을 하면서 돌아온 금요일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가 있는데 교회학교 여러 행사를 앞두고 교회학교별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중고등부 우리 교사들만 아니라 학생들도 우리 또 부모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두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고 장미혁 명예권사님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녀분들이 오셨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아드님과 그리고 또 따님 사위분까지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나갈 때에 또한 인사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윤순호 명예집사님, 장미혁 권사님이 이어서 화요일날 그렇게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같이 왔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남선생님 비롯해서 김 집사님과 또 따님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과 8월 여름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교회 창립 및 여름 행사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8월 첫째 주일날은 이정님 사모님을 모시고 사모님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도 하면서 간정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행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교육자들과 직원들 또 휴가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달은 에스라 성경 과정이나 예수님의 제자학교는 잠시 내려놓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도록 오후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거센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조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조실 그가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인하서니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조실 그가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하리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오시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조실 그가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뿐 아니라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 이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 복되고도 복이 넘쳐나는 그런 성민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그리고 슬픔을 당하여서 장례를 치른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